함께 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십계명부터 주시고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와서 그때서야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내용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즉 율법 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며 내가 섬길 유일한 신으로 섬길 때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십계명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설명 듣기 어려우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해서 실수로라도 잘못 부르다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원래 발음은 야훼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서기관들이 있죠. 성경을 쓰거나 글을 쓰는 이 서기관들이 이 글을 쓰다가 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그 쓰던 붓을 딱 꺾어버려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새 붓을 들고 야훼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쓰는 거예요. 한 장 안에 아도나이, 즉 야훼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면 붓 10번 꺾고 10번 나가서 목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주 신성시해서 불렀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벌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런 강제 규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신의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냐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면서 아유 능력 많으시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신은 나한테 의미 없는 신,
내게 능력 없는 신이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설사 눈앞에 광야라는 그 채울 수 없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이며 그들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반응이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반응. 근데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반응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끈끈한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 관계가 정립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필요를 딱 채워주시고 떠나시는 분, 알라딘의 마술래프에 나오는 이 비비게만 하면 나타나는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하면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망령되이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계속되니까요. 벌써 이제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요. 목회자의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실까지 추락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목회자란 얘기를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요, 당신도 똑같죠? 당신도 먹고 살라고 목회하죠? 헌금 받아 챙기려고 목회하죠? 교회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다 당신 야망 채우려고 하는 거죠?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합시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목회자라는 이 가치관, 이 사명, 이 자부심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리거나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써먹고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하고 많은 그런 태도,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로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렀다 안 불렀다 이거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태도가 또 하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모독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 일한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보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나보고 나 너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하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이름은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결국 그거는 나쁜 열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나를 위해서 행한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한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르고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행위? 그 단지 외식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외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환경이 전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넉넉하게 인도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램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해 왔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비록 눈에는 광야처럼 보일지라 몰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놀랍고 풍성함이 그 광야 안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개월이 다 돼가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 그 광야의 삶에 몰려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에서 나를 장성한 분량으로 훈련시키며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요셉이 노예 생활로 그리고 감옥 생활로 팔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애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늘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듣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송만 따라 부를 뿐이에요. 한 가지 더 합시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야 이제 좀 하루 쉬자 라고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 쉬자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기쁜 약속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쉰다는 게 얼마나 뭐예요? 기쁜 일이냐고요.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나 짜증나요. 하나님이 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쉼, 안식, 뭘까요? 샬롬, 평안, 평강, 쉼, 안식,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구별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날이지,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이날 꼭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너희들은 큰 벌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짊어주기 위해서 주신 힘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명령을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경직된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란 하나에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회당이 1km 떨어져 있는데 그 회당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회당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1km 이상의 바깥으로, 회당 바깥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랍비들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인지 일이 아닌지를, 냉장고에 코드를 꼽는 것이 일인지 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데 유대인들이 1000년을 사용했어요. 1000년을. 우리도 안식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절대로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라는 율법을 경직된 의미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쉼을 줘라. 너 혼자만 쉬지 말고 네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쉼을 주어. 그게 진짜 안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 샬롬을 주시려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복음서에서 수많은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이 안식일 논쟁을 두고 서로 싸우셨어요. 논쟁을 벌이셨어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밑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물으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일까 공모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 잘라 먹은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냐. 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들이 규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항변하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이외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진설병을 먹은 얘기를 하면서 배고픈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아무나 먹지 말아야 될 그 진설병을 먹는 거하고 그 두 율법 사이에서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말아야 되는 법보다 어디에 있어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일지라도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는 법보다 더 상위법인 거예요. 이웃에게, 그 이웃이 힘들고 있으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율법의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최종 결론을 짓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을 짓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드디어 예수님하고 이들이 충돌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 고치는 치료 행위조차도 일이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고 다른 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기어이 안식일 날 고치고야 마시는 거예요. 고집이 세신 분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그분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모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고통받고 그 손 마른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에 샬롬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게 뭐예요? 상위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의 본문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양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만족 때문에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의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과 형제가 오랜 동안 병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고통당했을까요? 근데 그게 고침받는 거라면, 그게 고쳐졌다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안식일날 고쳐졌으면 안식일날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이 일어난 거잖아요. 평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 규칙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그 규칙 때문에 그 형제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 집 양이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두면 양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죽으면 자기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되니까 안식일이라도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양을 쑥 건져 놓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 양이 죽어서. 자기가 손해볼 일이면 안식일에도 양을 건져내는 너희들이 형제가 치유되고 기쁨과 안식일을 누리는 일을 왜 싫어하냐 이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은,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은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처음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하라고요? 쉬라고, 평강을 누리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날인 거예요. 법이 왜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은 사회의 공적 안전을 위해서 그 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법조문과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강제성만 남는 거예요. 법조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많이 배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서. 어떤 음성이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하루 쉬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너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해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믿어봐라. 그런 하나님의 속삭임이 안 들려요?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푹 쉰 그 하루를, 그 소대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상해 주시고, 그 샬롬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가기 싫어서 코로나 핑계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은 아니에요. 힘들게 일하고 주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내가 벌어먹고 살지, 내가 주일이라도 일해야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애달픔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요. 제가 세 번째 계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눈앞에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의무이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벌받기 때문에 두려워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복된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텐데 라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달려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또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냐고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에서 뭘 읽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들리셔요?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너 큰일 나? 너 지난번에 이런 일 생겼지? 너 세 번째 빠져서 그래. 네 번째 또 빠지면 이젠 끝이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우리에게 진짜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넉넉하게 베푸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그들이 못 배운 거예요. 그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다가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도록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안식일 날 또 거들어 나갔다가 못 거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괘씸죄로 쩔쩔 굶기게 만들려고 안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그거 거두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좀 쉬어. 하나님의 날이니까 평안을 누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쉰다고 허비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쉰 날을 보상해 주시며 그날만 아니라 그 다음 날과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게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뱉는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루지 못해서 힘들었고 안타까웠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자기의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은 내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내 자녀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 좀 더 사랑한다고 그들을 감싸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지 못한 것, 그게 아쉬웠다고 표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아쉬운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라는 걱정 없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지,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이것도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33절 34절 말씀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돈이나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지며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 없으면 끝장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내 인생을 끝장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이제 끝장나. 나는 망해. 나는 이제 빈털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런 고민을 한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걸 왜 못 믿냐 이거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샬롬을 주셨잖아요. 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며 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복된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올해도 내 평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지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리잖아요. 안식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벌이 올까봐 두려워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된 자리를 놓치기가 아까운 자들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만원짜리 세종문화회관 S석 특급 뮤지컬 관람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뮤지컬 재미없어서 안 가나요? 우리는요, 즐거워야 되고요, 웃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 때 인상 구기고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텐데 라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